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 뒤에 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거부하는 내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의 삶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네 권의 책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사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서 이외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신 분처럼 행동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되어진 이 본문 가운데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한데 이 말씀에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긴장감이,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견뎌 하도록 그 십자가의 명패를 달았는데 그 명패 제목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며 그분은 완왕의 왕,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옆에는 지식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던 투사,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였던 애국자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존심 상한 일인데 자기 살겠다고 도둑질하고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남을 해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어찌 피조물로부터 창조주가 이런 험한 꼴을 받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의 의도가 40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을 못 견디게 하는 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주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 강도들도 주님을 무시합니다. 44절에 이와 같이 욕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이들조차, 아니 하나님을 잘 믿노라는 이들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몰려들어서 그들은 오직 한마디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은 주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어서 내려와라. 신앙은 쉬운 거야. 신앙은 행복한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십자가는 없애.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야. 내려와. 십자가 지지 마.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내려오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은데 빽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위하여 아주 애쓰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있기 위하여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는데 천사를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처절하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걸까요? 십자가는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길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는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십자가는 제약된 세상에서 나를 그 바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는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는 다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질병도 이기는 권능이지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마귀를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저주 덩어리인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나무 조각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은 곧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없는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내 온몸으로 나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주님이 없는 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나는 구원이고 생명이죠. 십자가는 나무 조각이 아니라 죄악 덩어리인 나, 주님은 온갖 수모와 모멸감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 죄악 덩어리인 나를 혼자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의 심판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나는 저주받은 자이기에 주님이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무 조각이라면 주님이 지신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달린 저주로운 십자가가 바로 나라면 주님은 내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숱한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실 수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귀도 알고 저도 알고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들 곧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담도 패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와도 속고 넘어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잘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도 다 패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인 내게 주님이 달려 계셔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 삼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시지 않고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 삼으시고 내게서 내려가시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왜 상처받을 일 없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바로 그 순간이 나를 십자가로 삼는 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 그 한마디는 이것,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너 십자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왜 십자가가 되어 그렇게 달려있으려고 하느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들은 이 물질을 사랑했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삼아 주님이 달리시겠다고 우리를 부활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 뒤에 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나, 교회에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거부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내가 저주입니까?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달려 내 죄를 사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 자체인 나, 제 덩어리인 나를 십자가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 아니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나무 조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한번 달려보고 내려오는 1박 2일 관광 코스로 삼은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평생 내가 달려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려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내려오셨느냐? 죽은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죽기 전에는 결코 내려오지 말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살아있는 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외쳐도, 아무리 옛사람이 내 영혼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올해까지만 달려있다 내년에는 내려오라 하여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육은 편안하나 영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욕정과 정욕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일 뿐,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떠나 내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이 사랑하게 되고 하늘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나를 기뻐하시며 그 조롱과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주님은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마십시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신앙생활인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신앙생활인지는 내가 알고, 식구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세상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저주덩어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저주덩어리이고 내가 저의 자체인 줄 알면 나는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성찬식은 내가 나를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삼는 예식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죽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